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언제나 주여 임하소서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이네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걸음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부시리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영광을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내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도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간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나를 재촉하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날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불편한 허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동거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물건들을 사게 됩니다. 물건들을 살 때 어떠한 것을 살 때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살 때는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살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살 때 여러분의 경우에는 그냥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사십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값어치에 있습니다. 집을 사는데, 차를 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가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값어치가 올라갈수록 물건을 사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긴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나 집은 짧은 시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냥 쉬운 결정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결정을 하지만, 이 결정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내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아주 신중해집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놓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7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7족속은 어떤 족속들이냐면 헷 족속과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이 7족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 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히위 족속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을 버려놓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후회를 남기는, 발목을 붙드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라면 조금 더, 아주 많이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쉽게 결정을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에 발목을 붙들고 후회될 만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음의 고심도 없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게 될 수 있었는가?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쉽게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라는 것,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꾸미고 온 그 모습에 여호수아가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임수는 사탄의 전매 특허입니다. 사단같이 잘 속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협박을 통해서, 위협적인 환경을 통해서 속여나갑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본다라면 다니엘 같은 상황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다니엘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두랍 형제에 있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통해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협박한 것처럼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더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사단의 속임수는 회유입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그럴싸한 환경을 만들어서 속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였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니까 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장이요 또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단을 소개합니다. 거짓말장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여서 설 수 없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니까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와서 그들을 속입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죽지도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너무나도 유혹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덜컥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속임수가 전매특허라고 말하는데 그 사단은 오늘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푸대 그리고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도 낡았고 신발도 낡았고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푸대도 낡았습니다. 먹었던 음식은 곰팡이가 다 쓸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곳에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이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하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게 모두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 낡아 빠진 옷과 음식과 가죽 부대를 들고 왔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들고 온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속이는데 6절 말씀에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멀리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현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귀로 듣습니다. 멀리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생선을 지키는 고양이가 그 생선을 잘 지킬 것 같습니까? 제가요, 저희 강아지가 사과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 아침 준비를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를 깎으면 집에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희 집 사람 딱 뒤를 이렇게 보고 서 있습니다. 한 조각 달라는 거예요. 한 조각 달라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먹으면서 있으면 제 앞에 와서 딱 앉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저를 바라보는 시간 딱 그 시간입니다.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저하고. 저만 오면 그냥 다른 데로 가서 있습니다. 소 닭 보듯이. 그런데 제가 아침을 먹고 있으면 딱 제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루는 재밌는 생각이 납니다. 얘도 할 수 있을까? 사과를 이렇게 주다가 한 번은 딱 던져놓고 기다려 그랬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기다리더라고요. 사과가 자기 발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기다리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주면서 시간을 좀 길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슬그머니 가는 거예요. 입이요. 먹으려고요. 한 번 더 했더니 또 깜짝 놀라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또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생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100% 먹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너희들 정말 멀리서 왔니? 너희들 정말 멀리서 왔어?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대답했겠습니까? 무엇라고? 예, 우리는 진짜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바로 이웃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할지라도 묻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물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세상에게 물으면 결국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은 올바른 진실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귀를 속이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으면 결국 그 답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묻느니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늘 하나님께 묻고 가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에게 묻고 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에게 그렇게 물으면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 또한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게 되면 아주 사소한 일들, 시시콜콜한 일들까지도 서로 공유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웃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계속 전화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전화해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요. 나 오늘 뭐 먹었다? 나 지금 뭐 한다? 서로 궁금하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삶을 통하여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슨 바보 아니야? 그걸 왜 물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그것까지도 물어야 돼? 할 정도인데도 다윗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을 당한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묻고 온전히 속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데 1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대상입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변해서 때로는 헤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약속을 맺게 되면 결국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약속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철저히 속아감으로 인하여서 언약까지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기록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한없이 사랑만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기대를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향하여서 그냥 한없이 사랑만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원하면 그냥 겉옷까지 주는 사랑을 베풀어 버리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속아서 하지 말아야 될 언약을 여호수아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 사탄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탄을 대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곳만 방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한 곳도 빈틈없이 방어하는 그러한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사탄은 목숨 걸고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 족속은 목숨 걸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들통나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그 족속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이제 시행되어져서 여리고 성이 멸망을 당했고 다 죽었고, 아이 성이 멸망을 당했고 다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기브온 족속이 목숨을 걸고 속이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스운 넌센스 유머인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정답은 소방관입니다. 왜? 물불을 안 가리니까.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방관과 안못 보는 소경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소경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확실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온 사람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에 나간 사람하고 승패는 뻔하다라는 거예요.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유도 선수 김재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이 확정되어지고 나서 그 입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했을 때는 졌습니다. 오늘 죽기로 했더니 이겼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했을 때는 졌는데 죽을 각오로 임했더니 이겼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는 지극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대하여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진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걸음을 뛰어야 됩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까?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각오로. 기브온 족속이 목숨을 걸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한 간증을 했답니다. 아는 집사님이 그 파라과이인지 어디 선교지에서 우물에 가서 물을 뜨려고 갔다가 실수로 우물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거꾸로 처박혀버린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 평생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처음 해봤대요. 뭐라고? 살려달라고. 거꾸로 처박혀서 피는 거꾸로 솟는데 누가 나를 꺼내줘야 나올 수 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누군가 지나가면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인 것을 알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껏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신뢰하던 자세를,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따라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눈을 뜸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눈과 귀에 보이는 것으로 속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것이 진실인 것을 속아 알고 잘못된 결단과 또한 낙심과 절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편한 허상 때문에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